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이 성 전투는 여러 면에서 아이러니한 전투였습니다. 먼저 7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먼저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는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 도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했던 전부입니다. 침묵 가운데에 성을 돈 것이 전부인데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영적 승리를 경험한 겁니다. 그 영적 승리 때문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무뎌졌고, 영적 승리 때문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둔해졌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임했는데 그 진노를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는, 그러므로 회개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영적으로 무뎌지고 둔해졌던 겁니다. 영적 승리 때문에 영적으로 둔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한 명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7장 1절을 보시면 아간 혼자 죄를 지었다 말씀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으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간 혼자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아간 혼자 여리고성의 물건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간 혼자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아담 후손들이 모두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이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unfair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을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지만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에 이르게 되며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왕이 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여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더 강력합니다. 생명이 죽음보다 강력합니다. 죽음이 생명을 잡아먹는 것, 이것이 자연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생명이 죽음을 집어삼키는 것, 은혜가 더 강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간의 죄를 정결하게 한 직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이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나님이 크게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깨뜨려야 됩니다. 그것이 여리고성처럼 아이 성을 점령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관점으로는 이것이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담겨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준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아이 사람들, 다시 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지었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주지 않았던 이유는 아모리 사람의 죄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그들의 죄가 차고 찼을 때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이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있는 것. 따라서 여리고처럼 완전히 아이를 심판하고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이성에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이제는 이스라엘의 소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리고에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지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간은 심판과를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부터는 그들이 탈취한 물건을 그들의 소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구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져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이 정확하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12조를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 에너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구분해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일주일 중에 하루, 주일이 하나님에게 속했다가 아니라 모든 일주일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구분해서 드리는 겁니다. 11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것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올려 드리는 것. 내 삶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선물이기에 아버지께로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철저하게 아버지의 것을 올려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원하시고 저희들에게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가져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아이성을 어떻게 공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은 아이성 뒤에 복병, 군대를 숨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군대 군사를 중심으로 앞과 뒤에서 아이 군대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이성을 돌기만 해도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와 아이성을 공격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여리고는 7성을 돌기만 하면 됩니다. 아이성은 뒤에 복병을 군사를 숨겨둡니다. 이후에 남부 군대와 싸울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렇게 역사하고 어떤 이에게는 저렇게 역사하고 어떤 이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세밀하게 간섭하시며 이끌어 가시고 어떤 이에게는 때로는 직접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환경을 열어주심으로 인도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환경을 닫으심으로 인도하시고, 핵심은 하나님은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하나님은 내 생각으로 가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겸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을 깨뜨립니다. 사무엘처럼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영적인 감각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았고 들었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일하심에 예수님이 동참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께 대단히 예민하고 민감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 보양으로 내 생각을 뛰어넘는 도록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그래서 2025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듣고 느끼고 우리가 동참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영적 감각을 살려주십시오. 어느 것 하나라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고 듣고 느낌으로 그 아버지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동력하는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엔젤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영자매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금대 권사님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백운주 집사님을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하늘문 가족들을 치유하시고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날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의 시간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오는 귀한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10시에 복음치유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같이 기도하심으로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귀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 우리 다같이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반짝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한 번 더 주의 영광 빛난 반짝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예배 가운데 마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참 기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